수유제일교회 모자이크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한 번 더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의지해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끝없는 나의 소망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번 나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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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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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늘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 하는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창궐하는 이 시국에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더 집중했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애쓰고 있는 확진자들과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료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들과 가족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옵기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을 때 우리들의 날마다의 평범한 일상이 은혜이고 기적이고 축복이었음을 깨달아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수유제일교회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 우리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과 교회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일 하실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화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언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사회 전반에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가 구원의 방주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의 성도들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힘든 시간 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애쓰시는 영상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부모가 되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라는 말의 진심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들을 때면 또 잔소리가 시작이구나. 주여 피할 길을 내게 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말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그 말씀에 반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보니 대부분 부모님의 말씀이 다
저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각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를 요약하는 구절이자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사기는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사랑, 부분적 순종과 부분적 선택으로 대했고, 이는 결국 전적인 불신, 전적인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 그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400여 년간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했다고 어떻게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 고통당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 역시 오늘 함께 다룬 본문 13절에서 자신을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우리의 곤란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러한 곤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하게 역사하실지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누군가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지 억울해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나 자신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곤 합니다. 물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전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편의와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들이 자유로 남겨둔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놓고 기드온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던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온갖 악을 행하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에게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살며 미디안의 압제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으며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를 타작하는 모습을 살펴봐도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타작은 마당이나 들 같은 넓은 곳에서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를 만드는 공간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 몰래 타작을 한 것뿐만 아니라 타작할 양의 그 밀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세상적 근심은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 슬픔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회로서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사라지면 다시 죄의 행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면 회개는 죄의 결과가 아닌 죄 자체에 대한 슬픔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된 것에 대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에 대한 후회와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해낼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사 속량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처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똑같이 상처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거나 혹은 인연을 끊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값없이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끊임없는 악행 속에서 온전한 회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며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다 하셨을 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별 볼 일 없는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겸손으로 착각할 만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한 모습을 보면 기드온의 태도와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녀들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조상들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함께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의 삶의 기반을 따라 농업을 위한 우상, 상업을 위한 우상, 건강이나 미, 다산을 위한 우상 등을 수없이 섬겼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떤 한 설교가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을 위해 신들을 정기적으로 재창조한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 안락, 합리적 즐거움, 권력과 부, 때로는 쾌락의 탐닉을 위해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우리 삶을 더 낫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만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슬며시 기어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러한 반쪽짜리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드온이 선택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두 가지 표징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마른 땅 위에 자신이 놔둔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하여 확증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거꾸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재확인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정확하게 기드온의 요청대로 응답이 됩니다. 기드온의 요청은 정확히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자연의 여러 힘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힘들 위에 주권자이심을 보여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는 기드온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이 믿는 모든 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드온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러자 모집된 인원은 3만 2천 명이라는 꽤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의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또한 많지 않은 숫자였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들은 굶주리고 도망하고 압제당하고 꽤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의 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첫 단계로 줄어든 인원은 2만 2천 명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전쟁에 나가 싸울 마음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꼭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 떠는 자들,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안 된 자들로 인해 그 공동체의 두려움이 전염된다면 오히려 적은 숫자가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거쳐 무릎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마신 9,700명의 사람들 대신 손에 물을 떠서 마신 300명의 사람들만이 최종 군대로 선발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군대의 규모를 줄이신 걸까요? 7장 2절에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은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자랑할 만한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영광을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 모든 창조물의 주권자 되신 분께서 그런 작은 영광을 취한들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영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숫자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약한 지파의 가문 출신이며 정말 군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300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거대한 미디안과 맞섭니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점이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니 라는 찬양의 구절처럼 인간의 본성은 약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선 이스라엘 군대 300명은 자기 자신을 보며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을 보며 극도의 연약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승리의 역사가 주어진 이유는 그들이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드온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들 자신의 군사력, 숫자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기드온은 전투 계획을 세웁니다.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적의 파수꾼들의 교대 시간에 적의 진영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비추며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명백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군대에 참여한 300명이 한 일이라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나팔을 부는 것뿐이었습니다. 30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과 기드온과 함께 약속한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소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드안의 왕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는 다른 곳이 아닌 기드온이 미디안을 피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었던 미디안은 생각보다 결코 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통해 압제를 당한 이유, 그들이 미디안을 가나안 땅에 남겨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 삶의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는 빠르고 편리하고 돈이 힘으로 군림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 우리가 기웃거리는 마음속의 우상들과 하나님이 공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끌었던 승리의 요인은 오직 하나님을 완전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의 주권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완전한 샬롬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우리 시대의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먼저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에 대한 근심을 떠나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사랑, 부분적 순종이 아닌 완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개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수유제일교회, 우리나라와 이 모든 세상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우리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질병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여러 가지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든 생명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이 사태를 합력하여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도 각 개인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넓어져 가고 그것을 양분 삼아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큰 용사의 삶,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부분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부분이 아닌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일어나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나라가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힘의 위력으로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가정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으셔서 날마다 넘치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성도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격려하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그동안 우리는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삶을 청산하며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나라와 전 세계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공황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들과 모든 당국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 강의로 학업을 이어가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유주의 교회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복된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며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